두드리노니. 자,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이 편지가 아시아 7개의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각 교회의 특성들과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그 교회의 독특한 책망과 칭찬의 내용을 우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시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스보투사 빌라, 마지막 라오디게아는 어디 시점,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라면 라오디게아는 주님 재림 직전에 있는 마지막 때 교회,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역사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 시대에 현존하는 교회에 대한 특성과 책망과 칭찬을 가진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로서 들어야 될 교회 시대의 교회사적 특성이 여기에 있더라.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메시지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었던 교회가 어제 했던 4대 교회, 그리고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2교회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 제일 먼저 여유 있으면 기도 안 하고 결정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또 가난하면 작은 것 하나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 4대 교회는 남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4대. 그러니까 4대 교회의 특성이 뭐였어요? 이름만 살아있다 하나 너희는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살았다고 이름을 가진 이름이지만, 교회지만 죽은 교회다. 그럼 끝난 거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더라. 4대 교회, 남은 자의 교회다. 그래서 그 소수의 남은 자에게 회개를 주님이 요구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불씨라도 있었잖아요. 남은 자라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희망도 없는 교회예요. 마지막 재림이죠. 주님만 희망이다. 우리 속에 남은 자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도 안 보일 수 있죠. 나부터가 남은 자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고, 세상이 온통 혼돈이고 종말 직전이다. 그러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에 달빛이 핏빛 같다 그랬죠. 블러드문.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초자의 현상으로 달이 노랗게 이쁘게 떠야 되는데 어떻게 떠요? 붉은색으로 뜬다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6월절 시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이잖아요. 6월절 명절은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달, 이 세상에 전쟁이든 기근이든 위기가 오면, 전기가 다 끊어지면, 불을 피울 만한 것이 없어지면 온통 세상 껌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빛은 달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달빛 볼 때 뭘 생각하라? 예수 생각해야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럼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 그런 상황이 올 때 달빛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블러드문, 붉은색으로 비춰질 때 마지막 너의 구원은 세상이 아니라 나다,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신다는. 우리 이번에 그 러브 보기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계양산 보니까 유명해졌대. 계양산 손으로 막 잡아도 한 주먹씩 이렇게 막 잡히고, 또 중국은 뭐 사슴벌레, 풍뎅이 이런 게 막 엄청나게 막, 그러고 하여튼 세계 뭐 벌레가 이것만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있겠냐고. 듣도 보지 못한 벌레 출현인데 점점 안 좋아지면 유해충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씨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점점 이런 상황, 뭐 벌레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든 어렵고 힘들 때가 올 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직전에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소망을 가진 곳이 어디 있을까? 그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교회는 주님을 부르짖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때 교회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 하나님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까지 보는가? 교회가 미지근했다라는 거, 미지근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도로의 삼거리에,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삼거리 그러면 꼭 그 코너에 옛날에 잘 나오는 카도에 카도집 커브를 갖다가 카도 그래가지고 거기 꼭 전방 하나 있었잖아요. 문구 조그만 슈퍼마켓 하나, 막걸리집 하나 있고 맨날 삼거리에는 꼭 그래요. 거기. 그런 거에 딱 삼거리 교착점이에요. 상업으로 발달됐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여기서 보면은 거기에 온천이 있어가지고 온천에서부터 물을 끌어다 썼거든요. 이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아르폴리스의 그 온천의 수를 이렇게 물을 길러다가 사용을 했다라는. 근데 온천수의 물이 뜨거운데 쭉 가져오다 보니까 온천수가 이제 저기죠 그 석회수지 않습니까? 석회수나 온천수인데 이걸 라오디게아로 끌어와서 썼는데 뜨거운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오는 도중에 식어요. 이렇게 석회석이 있는 물들은 우리나라는 석회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시골에서도 옛날에 물 막 떠다 마시고 우물물도 먹고 막 이렇게 되었잖아요. 중국만 해도 석회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가지 이렇게 큰 이 바켓스에다 담아놓고 쓰거든요. 물이 나오는데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품은 이렇게 물을 끝까지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한 오후쯤 되면 쑥 가라앉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오후쯤 가라앉는다고 그 물을 떠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 물을 틀어서 쓰고 나면 다 말렸어요. 말리고 좀 있으면 뻣뻣해. 이렇게 보면 석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가 심해요. 물 그걸 끓여 먹고 그러니까 반드시 중국에서는 뜨거운 물에다 차를 넣어서 먹든지 끓여서 가라앉혀서 먹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차가 발달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90년대 초에 중국이 열렸을 때 우리 선교의 어떤 분이 중국엔 물이 안 좋으니까 이 정수기 사업하면 되겠다고 해서 엄청 돈을 모아가지고 정수기 사업을 했다가 망했어요. 6개월 만에 다 사업 접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필터를 교환을 우리처럼 1년에 뭐 몇 번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2주면 다 필터 교환해야 돼. 맨날 에이스 들어오니까 더 벽보다 벽골이 커가지고 사업을 접었어요. 물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상상할 정도로 좋은 물이 아니에요. 석회수가 있는. 이를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미지근하면 못 먹어요.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뜨거움 가라앉는데 차를 끓여 먹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란 뜻이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게 15절 16절이잖아요.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면서 미지근하여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한다. 이 말을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신앙이 그게 뭐냐. 뜨겁든지 차든지 마음대로 해. 뭐 아니면 더 아니야.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지옥 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지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의 특성상 차라리 시원해서 더울 때 시원하게 마시든지 도움이 되든지 또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차를 해서 이렇게 먹든지 미지근하면 냄새나고 쓸 수가 없는 물이에요. 먹다가 옥 하고 토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신앙이 자기 은사대로 자기 색깔대로 자기 모습대로 분명하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미지근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교회는 또 다니면서 또 안 믿느냐 그럼 또 믿는다고 그러고 또 은사도 섬김도 이건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이런 마지막 때가 미지근해져 가는 거죠. 미지근해져.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 교훈일 때가 있어요. 세상 교훈. 여러분 불교에서 그 뭐 부처의 무슨 뭐 일화 이런 그거 한 번씩 들어봐서 탈무드 비슷하게 재밌어요.
재밌는 게 많아요. 그 불교 그 예전에 그 절에 가면 절에 가면 대웅전 주변에 그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 벽화 그리는 거. 그 불교 교리잖아요. 그게 동자가 서서 이렇게 소 있는 거 보고, 두 번째 그림은 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밧줄 해가지고 다 묶고, 세 번째는 올라타고 막 오잖아요. 그게 다 우리 내면과 비슷한 자아의 의미거든요. 욕심을 버리는 문제. 소가 자기 자신인데 소를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소를 묶어서 컨트롤해서 내가 올라타서 소를 좌우로 내가 움직일 수 있다. 그걸 복음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되겠어요. 이렇게 섞이는 부분이 있다고. 세상적 교훈이 있다고. 이게 인본주의적으로도 인문학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 너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거기에 문화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것 같은 교훈도 있고, 근데 그게 주님이 아닐 때가 있다니까요. 메시지가 분명히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고 막 은혜를 받는 거. 요즘 유행하죠. 자기 개발 관련된 강의들, 강사들 얼마나 대단해, 말을 잘하고. 때로는 그게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목사가 서가지고 맨 뭐 우파가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맨날 까고, 그 복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정치예요. 정치. 무슨 부정선거니 뭐니 다 정치라고. 정치 차려야 돼요. 우리 애국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뭐예요? 신앙은 무조건 예수예요. 예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생명이 없고, 그거지 내 행동 행위 내가 지키려고 보호하고, 그게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차가울 거면 확실하게 차든지, 더울 거면 확실하게 뜨겁든지, 미지근하게 믿지 말라. 그게 비슷하게 들려오면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믿든지 말든지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다 믿어야지. 믿을 때 제대로 믿어라 그래. 미지근하게 믿지 말라 그 얘기죠. 말든지는 아니에요. 말든지 차든지도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냉수처럼 시원할 때가 있지만, 또 우리 안에 어떤 말씀 우리를 막 뜨겁게 해서 뛰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먹지 말고, 골로새에 있는 차가운 냉수나 또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처럼 뜨겁거나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부유해지면 신앙이 이상합니다.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가 약해집니다. 수단이 좋으니까. 부자라 부요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요하다. 그 뜻은요, 부자라 부요하여, 이 뜻은요, 나는 부자인데 나의 이 부요의 이유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요할 때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일 때 자기 안에 부요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근데 미지근해진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투자력, 내 정보력, 이게 서서히 꿈틀꿈틀 올라온다고. 예배 사역자들이 처음에 전공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는 게 너무 감격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무 좋아,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전공을 하고 연주를 잘하기 시작하고 실력이 붙으면 자꾸 음악성으로 가려고 그래. 음악성으로. 그러면 그게 뭐예요? 찬양을 잘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연주와 실력이 커질수록 나의 음악성으로 자꾸 올라간다고. 영성이 사라지니까 음악성으로 하니까, 요즘 전공하는 아이들 팀에서 퀄리티 높여서 하려고 하면 전부 정해진 대로만 하려고 하고 부딪히려고 해 또. 그리고 큰 교회, 요즘 성가대 많이 없어지긴 하지만 큰 교회 성가대 할 때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를 뭐 어떤 큰 교회, 어떤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지휘자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성가대 대원 중에 노래 잘하고 전공했던 출신들이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음악성으로 자기를 막 솔리스트가 막 나오려고. 그래서 카리스마가, 더 센 카리스마가 거기다 팍 눌러버려야 그게 창가대가 움직인다고. 이게 묘해요, 묘해. 실력이 커지고 실력 모은 사람들을 모으면 경쟁하면서 무슨 오케스트라나 뭐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실력이 많아지면 그래요. 똑같아요. 재능도 그렇고 물질도 많아지면 이상하게 간절해지지 않고 그 부요함과 재능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 내가 부자 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신앙은 식어집니다. 미지근해지고 실력 내세우고 이름 내세우고 브랜드 내세우고 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기도해야 될 때는 정작 조용하고 약해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진다는 의미가 겉으로는 물질적인 이유가 되고 내면으로는 영적인 영성이 약해진다. 여러분, 미지근해지면요, 마지막 때 주님을 보는 것도 흐려지죠. 주님을 보는 게 흐려지니까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마귀가 축사되지 않아요. 미지근한 신앙은 문제 딱 터졌을 때 원수와의 영적 전쟁에서 원수가 나가질 않아. 신기합니다. 안 나가. 현상은 있는데 안 나가.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선교회에서 한국에서 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물이 빠져서 늪을 지나가야 되는데 다 지나왔어요. 거기를 지나오니까 뒤에 그냥 거머리가 따닥따닥 붙었네. 그러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막 서로 뛰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안 된다고. 지금 손대면 큰일 난다고. 그대로 두라고. 붙어있는데요. 그냥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나 집에 와가지고 뜨거운 모욕물,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그 목욕탕에 물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얘네들이 뜨거워. 그래서 뚜뚜뚜뚜 떨어지고, 뚜뚜뚜뚜 뜨거우니까 뜨거워. 뜨거운 물을 대서 목욕이 들어가니까 뜨거워서 떨어지더라. 근데 그게 이빨이 이렇게 딱 접착해서 피를 벗기 때문에 뜯어오는 살점들이 막 뜯어 나오고 병균이 들어가게 되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힘으로 뜯어내는 게, 마지막 때 원수는요, 최후 발악을 하거든요. 완전히 마지막이니까 한번 물면 절대 안 나요. 원수가 악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지근하면요 절대 안 나가요. 그래서 이런 뜨거운 생명이 우리 안에 불처럼 성령이 임할 때 마귀가 뜨거워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한 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뜨거워야 영적 싸움도 대적도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 자체가 이 골로새서부터 시작된 이 세 삼거리 도로가 교착된 자리에 있었던 상업 활동이 풍성한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당시에 그런 그 전당포 같이 물건을 빌려주고 돈도 이렇게 거리대도 받고 하는 그런 데도 요즘 같은 은행 같은 거죠. 이런 비슷한 게 많이 있었고, 또 직물 또 공업하는 공장들도 많았고, 옷을 만들어 찍어내는, 또 의료기술, 이 참 특이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 안약을 만들어서 꽤 많이 치료도 하고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안약 제조술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돈이 있다, 은행도 있다, 저축한 것도 있다, 또 양털 모직 이런 의료를 제조하니까 부유하고 또 좋은 옷을 입었다, 부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안약도 있고 눈이 치료도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눈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건 아니야, 너희들 착각이야, 그거 아니야, 너 은행 있다고 돈이 있다고 너는 가난해, 양털 옷 모피 코트 입었다고 아니야, 너희는 벌거벗었어. 그 얘기입니다. 안약을 제대로 발라서 눈 치료해야 돼. 착각하지 마. 너희들 구원받은 거 아니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그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부유해지면, 돈이 많아지면, 여유가 생기고 기도가 약해지면 다들 착각해요. 미지근하고 사는데 그게 구원인 줄 알고 하나님 칭찬받을 줄 알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정말 물어봐요. 목사님 저 잘하고 있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못하고 책망 들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질문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자기는 잘하고 있대.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래. 주일도 나올 수 있고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요즘 또 큐티도 한다고 그러고 엄청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게 진짜예요. 빛 앞에 있는데 거울을 잠고 보는데 우리 거울 안 보면 모르잖아요. 매일 거울을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이 주름도 보이고 흰머리도 보이고 얼마나 보여요. 성령이 임재 안에 있고 조명이 있어 하나님 조명해 주시면 주신 대로 다 보이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착각이에요. 몰라요. 눈이 없으며 맹인이면 못 보는 거지만 본대, 안대, 나는 부유하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착각이라고 그러죠. 착각.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시골 교회보다 도시 교회, 그리고 뭐 도시에서도 뭐 강남에 있는 교회, 뭐 상가 교회보다 큰 교회. 그러면 그리고 개척 교회보다는 이렇게 안에 내부 시설 잘 돼 있고 최첨단 악기로 다 돼 있으면 여기는 예배를 잘하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착각한다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되는가, 아니면 거기 정치인이 나오는 교회인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귀한 교회인 줄 안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육적인 부유함이지 영적 부유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 부유함. 진짜는요, 교회 안에 절실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이 느껴지는가, 사람들이 임재를 느끼는가. 방석 한 장의 능력 얘기했죠. 담요 한 장의 능력. 그냥 그거 하나 덮고 뒹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는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내하는 영성이 있는가? 그것이 영적 부여라고. 영적 부여. 영적 부여. 그러니까 우리도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예배의 부여가 있는가? 기도의 부여함이 있는가? 기도 부자. 그저 은행에다 이렇게 저축 많이 해놓은 게 있으면 부자잖아요. 하나님의 창고에 기도한 게 많아. 그럼 부자예요, 부자. 부여함, 기도의 부여함이 있는 사람. 기도의 부여함에 있는 사람이 적절할 때 응답을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저축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기도한 적이 없어. 그러니 응답을 꺼낼 게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1시간 기도하는 게 빡빡해갖고 힘들어. 그러면 기도가 가난하니까 그래. 예배 부여 7시간씩 예배 드린다며? 오, 부여하니까. 근데 1시간만 넘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배가 부여하지 못해요. 예배가 너무 가난해. 교회는 근데 요즘 예식장 2시간씩도 빳빳하더만 1시간씩 끊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식을 1시간씩 끊어.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하겠어요. 행사를 탁탁탁 공장처럼 찍어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시간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하지만 1시간씩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할 게 없어요. 성가대하고 뭐하거나 하면. 예배가 가난하는 거예요. 1시간 10분 넘어간다. 막 절도에 쓰러져. 막 입신을 들어가려고. 막 예언에 막 쓰러져갖고 막 뭐라고 그래. 막. 영적 전쟁을 혼자 막 치르는 거예요. 막. 1시간만 너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면 시계에 보면 마지막 때다. 막 그러면서 혼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예배가 가난한 사람, 기도가 가난한 사람.
우리 안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진짜인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기도의 힘이 진짜 아닌가요? 그게 없으면 자꾸 편법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로는 기도의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자꾸 편법을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될 불은, 번제단의 불은,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불향로의 불을 쐬어서 부장달의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상한 가스라이트 요즘 새로 나왔다고, 새 수레에다가 법규 움직이든지 다 가스, 너 이런 거 알아? 가스라이트. 그래가지고 그걸로 쓰다가 이상한 불 맞아가지고 죽고, 그런 거라고 자꾸 이상하고 편법을 쓰려고 그래. 기도의 힘이 없어지면 편법을 쓰려고 그래요.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자꾸 가난해집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모여서 맨날 교회에서 TV 보려고 하고, TV 얘기하고, 요즘 이슈 되는 거 얘기하고, 맛집 얘기하고, 미용 얘기하고, 그것만이 전부예요. 교회 왔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보이는 것을 또 얘기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일수록 본 것, 또 내가 부유한 자일수록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세상 원리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하면요, 육신의 눈으로 떠진 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눈이 밝아져가지고 숨잖아요. 부끄러움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 맨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전에 해보지 않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죠. 주님을 피해 숨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파리로 옷을 해 입고, 너는 거기다가 불에 어떤 옷을 해 입었냐, 요즘에는 무슨 옷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올 때까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을 나누고 사귀는 거, 그게 모든 것의 부유함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자가 돼야 돼요. 진짜 부자가 뭔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적인 비전을 가지는 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은 방자 행한대요. 어떻게? 묵시가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법을 가지고 지키는 거, 그게 계시래요. 그게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약속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진짜 금을 사라. 불로 연단되지 않는 금은 가짜예요. 겉만 칠해져 있는 가짜. 근데 진짜 불로 연단을 해야 정금, 14K도 아니고 18K도 아니고 진짜 99.9 정금을, 불로 연단된 금을 내가 가져야 돼요. 또 진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벌거벗음을, 수치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눈을 연다라는 거예요. 네.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남이 가질 수 없는 거 가지는 거,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언제부터 사람이 변화된 줄 아세요? 보기 시작할 때.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온통 우리 눈의 시선을 뺐거든요. 이 스마트폰 시대가 돼갖고, 이게 우상 단지 하나니, 드라빔 하나 갖고 다니는 것처럼 다 뭐 이것만, 이거 우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이런 우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각상 하나 가지고 이것만 보고 다니까 나에게 복 줄 것 같다고. 그거 생각하면 틀림없어 막 교제해. 우상하고 막 교제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교훈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이거 절대 안, 잠잘 때까지 깨어나자마자 이거 항상 없으면 큰일 나는. 혹시 장례 치를 때도 자기가 쓴 핸드폰 같이 가져가려나? 지금 이걸 떠나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인 것 같아요. 우상단지 하나를 나 위에 교제하고 대화하고 정보도 주고 확인해주고 기도하면 응답받은 것처럼 여기다가 막 글씨를 써 붙이면 댓글도 달고 정보도 듣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죠.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두라는 거. 그러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금식들. 주일날 가능하면 주 앞에 서는 거. 또 매일매일에도 어느 시간대는 두라는 거죠. 여러분 잠의 시간이 그거 아닌가요? 금식하는 것들. 스스로도 그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하나의 영적 훈련이라는 거.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우리 시우처럼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스마트폰 목에다 걸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애들이 모여 살 때는 해요. 근데 집에서 아버지가 밥 먹자 그러면 다 놓고 해요. 율법 보자 그러면 다. 그때는 어렸을 때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훈련받은 거예요. 학교 가자 그러면 학교에서 정확하게 그걸 지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유롭게 게임을 하든 뭐하든 내버려 둬도 뭐만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해야 될 때 그것만 집중할 수 있는 것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것만 주장하니까 잡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진짜 착각하지 말고 진짜 뭔가를 봐야 돼. 뭘 봐야 돼?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봐야 계시가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우리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돌려서 주님의 말씀을 봐야 내 안에 영안이 열리도록 그게 치유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영적 치유가 되도록 기도할 때 스마트폰 어떻게 봐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 보고 내가 영적으로 주 앞에 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랬죠. 불로 연단된 금, 순금이죠. 정금이 돼야 된다. 정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금덩어리 그냥 현장 중에 두면 이게 24개는 그대로 있는 거고 18개는 18개 그대로 있는 거고 14개는 14개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금이든 불 속에 갈수록 정결해지고 정금이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불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영성이 대환란과 심판이 올 때 우리는 그 속으로 지나가야 진짜인 거예요. 신부는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영성이 그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휴거돼서 환란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대부분의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금이고 정금인 걸 알아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불편한 곳을 가야 돼요. 부딪혀 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내가 얼마나 금인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지를 그때 알게 돼요. 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세워졌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집어서 너는 다음에 가나안 백성의 리더자다 하고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이미 모세 시대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산에 올라가 손에 얹고 기도할 때 이기고 손을 내리고 팔이 떨어지면 또 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현장에 나갔다고.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모세 따라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부딪혀 싸우는 사람들 중에 다음 리더가 세워져요. 현장의 사람들, 힘들 때 어려운 문제들 짊어지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그게 리더라고. 리더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현장 예배, 기도 현장, 예배 현장, 선교 현장 맨날 부딪히는 사람. 그러면서 점점 리더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리더자는 교회 현장에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의 어떤 기술과 또 재능과 능력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현장, 사업 현장, 그 현장에 부딪혀 있을 때 거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실력이. 그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다음 세대로 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 탁 서 있고 문을 두드리는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게 전도지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림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왔으니 문 열고 영접해라,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삼아 전도지의 그림으로 쓰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의 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라우디게아 문을 말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미지근한 사람의 신앙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뜻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전도의 문이 아니라 이미 믿지만 미지근한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그 마치 뭐예요? 우리 동요, 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나의 살던 고향은, 우리 어렸을 때 동요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거 어린이가 부른 노래는 아니고요. 고향 땅 잃어서 신앙민들이 고향 생각하면, 나이 드신 분이 고향 땅 바라보면서 못 가는 거 생각하며 옛날 추억하고 그런 어른들 노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너무 유명하지만 이제는 이거예요. 영접하라, 구원받아라, 예수 찬다, 불신지옥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라면 제발 이제 나랑 교제해달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와 교제하자.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영접하라, 나를 맞이하라, 나와 같이 교제하자. 그런 거 아닌가요? 마치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전 세계적으로 연인들의 축제 선물, 기업들마다 축제 마케팅 날로 막 삼는 날 아닌가. 예수는 빠지고 산타크로스의 선물의 날, 축제의 날, 백화점 세일 기간, 이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탄생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그 기념일의 중심에 더 이상 예수가 있지 않지요. 우리의 즐거움만 있다는 거, 그게 미지근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전혀 약해져 버리는 거.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주는, 마지막 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식사하자, 진짜 먹고 교제하고 나누자, 나와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교제하자 하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청원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밥 먹자란 게 아니고 교제를 나누는 즐거운 식사, 그게 저녁 만찬입니다. 진짜 참 교제, 가족처럼 대화하고 나누자, 그런 의도에서 문을 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큐티가 그런 식사, 기도 시간이 그런 교제의 시간, 나누고 또 함께 듣고 대화하고 그런 의미가 있는 기도, 그런 나눔이 있는 예배, 또 선교 현장 가면 우리가 섬기고 또 섬김 받고, 이런 거, 이게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 나눔, 참여, 교제, 주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의 이 시대의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미지근하지 말라.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는 진짜 사귐, 나눔, 참여,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진실로 나의 큰 사랑, 귀한 사랑, 섬길수록 더 귀하신 분, 그 믿음의 성숙한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라오디게아의 메시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참 내게 좋으시다고, 또 마음의 문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주님과 더불어 같이 마시고 배부르는 믿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에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주님 더 오시고 더 충만히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식사의 축복, 예배의 부요함, 기도의 부요함, 선교의 부요함이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그런 큐티, 그런 식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